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으로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9절까지만 읽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 20절까지 중간중간에 그 말씀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4장을 우리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목받은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터지고 말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더라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이 말씀 박사들이라는 그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저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일한다.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극과 극으로 갈라지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마주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3장 그리고 4장의 그 병행 구절, 병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헛소문을 퍼뜨리는 서기관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다양했고 서로 달랐는데 그것을 본 마태와 마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마태와 마가는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반응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지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그저 그냥 농부가 씨 뿌렸다 그리고서 어떤 밭이 좋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자체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밭,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달랐듯이요. 이 씨앗이 뿌려진 땅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좋은 땅이었죠. 그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4가지 땅을 모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야기하지 않고요. 길가와 좋은 땅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전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렸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좋은 땅이었는지 어떤 땅이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열매를 보고 우리가 거울로 삼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내 자신도 언제든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될 수 있구나. 만약 내 마음밭이 이미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밭이라면 좋은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등장하는 땅이 따로 있지요. 바로 길가입니다. 이 땅에만 사탄이 등장합니다. 길가는 어떤 땅이길래 원수 사탄이 등장하는 걸까요? 다른 땅들은 씨앗, 그러니까 말씀을 품은 땅인 반면에 길가는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부류가 있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주시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시죠. 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물은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또 그 서기관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같은 길가가 없었어요. 바울 같은 길가 중에 길가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자 그 길가를 갈아 엎어버리시죠. 이처럼 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 성경 속에 굉장히 드물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복음서의 저자들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부류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이나 계시록을 제외하고는요, 사탄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단지 성경은 이 사탄의 어떤 역할이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시험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그 삼킬 자를 향해 나아갈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를 보면은 뿔 달린 악마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보다는 양의 털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다가가는, 그리고 약탈하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옳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계시던 그때나 오늘이나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그 사탄은 누구인가?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속이고 대적하는 이단, 사입이 이런 사람들이죠. 둘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따르는 척하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도적질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는 내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개개인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그 역할을 대신해서 내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걷어차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치워버리거나 그 마음에 조금씩 불타오르려는 그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는 사탄이 해야 할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고민이 있대요. 참고로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고민이 있대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대요. 처음에는 자기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말씀이 왜 안 들려? 귀 먹었어?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야, 그치, 나도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좀 그렇더라 이러면서 막 부채질했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사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필기하면서 들으니까 그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더라. 그리고 필기하면서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외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또 나를 위한 메시지가 있더라. 필기하면서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친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또 동조하고 아니면 그 친구를 비난했다면 제가 그 사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막 안 받아들이고 튕겨내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적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 할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씨앗을 치워버리고 또 믿음의 불씨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뿌려진 그 말씀,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심을 수 있을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람한테 좀 심어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같이 땅을 경작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듣고 받아.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는요, 좋은 땅을 향해서만 쓴 단어가 아니에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여기에도 들음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바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인정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돌밭의 경우에 이 표현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해요. 돌밭도 말씀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과 함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병행 구절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13장 23절 말씀 보시면 깨닫는 자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깨닫는 자가 바다라는 말과 지금 문맥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인정하다, 환영하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하나로 합치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경험이 둘로 포개져서 둘이 하나로 이렇게 포개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는 좋은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에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었다, 말씀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이 좋은 땅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이 하나가 되는, 교회에서도 신자면 세상에서도 신자고 교회에서도 신실하면 세상에서도 신실한, 그렇게 하나된, 말씀과 하나된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받은 좋은 땅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신자로 사는 것, 예수님 기준의 말씀을 듣고 받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인정하고 환영한 것도 아니고요. 깨달은 것도 아닌 겁니다. 마가복음의 이 바다와 또 같이 병행구로 쓰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바다와 같은 문맥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내라는 거는요, 무엇 아래에 머무르면서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버티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 중에 견디면서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환영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정적인 유혹도 받고 또 세상의 즐거움, 그것도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적당한 타협과 어떤 눈총의 압박을 또 견뎌내야 되죠. 때로는 외로움과 또 고독감 속에서 이 시간들을 버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냥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보다는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그게 아니라 버텨!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맡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의 모습이고 태도이고 자세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는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나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버티라고 하셨으니 나도 오늘 버팁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으니 나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고 그래서 마침내 철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좋은 땅, 좋은 나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가 같은 사람들 바라보고 또 돌밭 같은 사람들과 함께 뒤섞이고 또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또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릴 때가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내가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내가 있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길가와 좋은 땅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길가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그 사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버리는 게 아니라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길가에 하나님 심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그런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는 결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좋은 땅의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준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견디어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좋은 땅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혹시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좋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땅의 수준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면서 버티면서 미래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으며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좋은 땅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